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친구는 무엇일까요? 친구. 여러분들 친구 있으시죠? 저도 친구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고 목사 친구님들도 친구님, 목사 친구님들도 좀 계시고. 친구는 무엇일까요?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추상적인가요? 배우자, 내 남편이나 또는 내 아내는 무엇일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식은 또 무엇일까요? 자식. 제 생각을 말씀드릴까요?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도 아니고 어떤 철학자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제 생각은 친구는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 배우자는 내 남편이나 내 아내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 그렇죠? 언제나 나와 함께 있잖아요. 네? 어젯밤에도 제 와이프는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함께 있었습니다. 내가 간지러워가지고 막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는지 하여튼간 그냥 잠을 자고. 네? 제가 좀 피부병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지러워서 잠을 못 자고. 하여튼간 함께 있는 사람이 바로 배우자라고 생각합니다. 또 자식은 무엇일까요? 제 생각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자식은 내가 함께 해주는 사람. 그렇죠? 어렸을 때 태어나면 항상 함께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식은 내가 함께 해주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친구나 배우자나 내 사랑하는 자식 이들이 내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또는 내가 죽을 만큼 힘든 일 앞에 섰을 때 또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너무나 고민스러울 때 기타 등등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알고도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어떠한 위로도 해주지 않고 그저 방관 또는 무관심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저는 미치고 환장하겠죠. 예. 사실 오늘 본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 모든 제자들이 아니고 특히 누구예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 본문에서 바로 고민하고 슬퍼하는 예수님 그리고 곁에 있는 세 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기도, 그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그 자기 부인, 그로 인한 국한의 고민과 슬픔이 번복이 된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조적으로 그 예수님 앞에 친구보다 아니 어쩌면 배우자 같은 어쩌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자식과 같은 세 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대부분요. 오늘 이 본문의 설교는 예수님의 기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자기 부인의 기도, 아버지께 대한 철저한 순종 등이 부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고난주일에 여러 각도로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절기설교를 고난주일, 종료주일 설교를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은 별로 설교되거나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본문 이전에 최후의 만찬 사건이나, 그렇죠? 거기에 뭐 가룟 유다 이야기나, 아니면 베드로 이야기나, 내가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제자들의 이야기나, 또는 이 이후에 베드로가 칼을 빼든 사건은 종종 거론됩니다. 그러나 본문의 저자 마태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조시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들은 제자들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근데 오늘 본문에 가만히 여러분들이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만 쭉 해도 되는데 제자들의 이야기를 중간중간에 끼워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조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기도, 철저한 자기 부인의 기도만 부각시키려고 했다면 굳이 3명의 제자들을 오늘 본문에 등장시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주석의 세계적인 권위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R.T. 프랜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본문은 이중적인 초점이 있다. 2개의 초점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2개의 초점, 첫 번째 초점은 바로 예수님이고요. 또 다른 초점은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사실은 이 본문에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집어넣은 것은 뭔가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의 모습도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첫 번째 포커스인 예수님은 다가오는 죽음의 실제를 받아들이기 위한 예수님의 철저한 그러한 기도를 하죠. 그 철저한 기도의 모습을 마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너무나도 한심한 무능력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오늘 저는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보다 오늘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합니다. 최후의 만찬 이후에 예수님이요, 감난산으로 제자들과, 처음에는 12 제자들과 쫙 같이 감난산에 올라가자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내가 기도하러 가는데 너희들도 같이 올라가자. 그래서 쫙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감난산에 올라가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라 그러죠. 겟세마네에 이르자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면 12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어라. 나는 이제 기도하러 가겠다. 막 그렇게 말을 했겠죠.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은 3명의 제자를 선출합니다. 그 중에 수제자 베드로를 비롯해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세베대의 아들을 데리고 갔다고 마태가 분명히 오늘 본문에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야 베드로, 요한, 야곱, 너희들 셋은 나와 같이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자.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 이렇게 얘기해요. 겟세마네 데리고 가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고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자기 부인의 철저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3명의 제자들에게 싹 가봅니다. 그런데 뭐 하고 있었어요? 이 3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잤는지는 모르지만 거기 뭐 이불이 있었겠어요? 굴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중에 대표자인 베드로에게 말을 하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가서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2번째, 또 3번째 똑같은 장면이 연출이 되죠. 계속 또 3번째까지 왔는데도 제자들은 계속 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4번째 마지막에
자,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는 말을 몇 번 했을까요? 38절, 40절, 41절 이렇게 세 번 했습니다. 특히 38절의 내용이 반복되는 거죠. 38절에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말을 두 번 더 합니다. 이렇게 세 번 했다는 뜻입니다. 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바로 37절과 38절에 나와 있죠. 37절에 지금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래서 너무나 지금 죽을 만큼 고민되고 죽을 만큼 슬프고 죽을 만큼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고백을 듣고도 예수님과 함께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친구들입니까? 배우자들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입니까? 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세 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은 이 세 부류에도 들지 못하는 정말 한심하고 무능한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는 이걸 부각시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의 친구가 또는 배우자가 또는 자식이 정말 그런 지경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세 명이 친구보다 못한, 배우자보다 못한, 자식보다 못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게 되었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식이 죽게 되었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죽게 되었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친구가 죽을 고민에 빠져 있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정말 웃음이 나오죠. 그럴 만했다? 그럴 수 있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그랬을까? 3년 동안 그렇게 스승님을 얼마나 잘 모셨습니까? 나름.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무능함 때문이죠. 그들은 뭐 육체적으로 무능했다기보다는 영적으로 너무나 무능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니 인정하지 못했어요. 제가 굳이 성경 구절을 찾지 않아도 예수님은 이미 수차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나오고 모든 공관복음, 누가복음 다 나옵니다.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 아마 다 나온 거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벌써 여러 번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을 했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 15, 16절에 보면 최후의 만찬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자세하게 설명도 해 주었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런 모든 것을 영적으로 무능해서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말 한심할 정도로요. 그렇죠? 물론 그 배경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뭐 정치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한 자리 차지할 것이다. 자리 다툼도 했겠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런 영적인 무능함이 이런 행동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고 죽게 된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한심한 제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은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고립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곁에 있지만 고립된 상황에 철저한 고독을 느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3번이나 찾아오자. 3번이나 와서 깨워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곁에 있는데 잠만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쩌면 요즘 말로 하면 왕따, 그렇죠? 왕따 당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했던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무슨 적으로부터 나를 지켜다. 지금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가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나를 대신해서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싸워라. 화살이 날라오는데 방패를 들고 나를 막아라.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고민되어서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는 이 요청, 이것조차도 해내지 못하는 무능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배신당한 느낌이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는 것입니다. NRSV 버전에는 Stay awake with me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헬로우 원어에는 3가지로 쓰여져 있는데 그 중에 깨어 있으라는 말이 에게 일어나는 말이 가장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리고 그 에게 일어나는 그 헬로우 원어를 영어로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은 wake up, 그다음에 raise, get up, 심지어는 stand up 이렇게도 쓰여져 있습니다. 이 중에 raise라는 말은 71번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 raise라는 뜻은 들어올리다, 일으키다, 올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함께 깨어 있으라는 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좀 예수님을 수정 들고 예수님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예수님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그림 성화를 보지 않아요? 그런 큰 바위에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을 연상하면 안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 산에 그 추운 새벽 이슬이 막 떨어지고 막 그랬겠잖아요. 그러니 땅에 엎드려서 이 옷이 그냥 흙에 완전히 범벅이 돼 그렇게 기도했고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었다. 땅에 엎드려가지고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온통 몸이 그냥 흙으로 범벅이 되고 땀이 나고 핏방울이 되고 땅바닥을 그르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죽음을 앞둔 그 기도하는 예수님이 그냥 조용히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레이즈라는 그 의미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땅바닥을 구르듯이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이 좀 가서 같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좀 땀도 닦아주고 옷도 좀 털어주고 어쩌면 물도 주고 예수님 물도 주고 그래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가 아닐까? 물론 학자들이 이렇게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은 흔치는 않지만 제 생각입니다만 헬라어 원어를 살펴볼 때
raise라는 말을 살펴볼 때 그것일 수도 있겠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설사 제자들이 제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어떤 행동으로 무엇인가 예수님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제자들은 최소한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무능하고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주위에 예수님처럼 심히 고민되고 죽게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성도님들이 있다면 함께 해야 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눈으로만 말하지 말고, 눈으로 다 통하는 시대 아니죠. 요즘은 다 전화기로 통하는 시대잖아요. 카톡으로 통하는 시대. 그런 카톡으로만 메시지 남기지 마시고요. 직접 가서 위로해 주시고,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도와주고 들어 올려주고 세워주고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철저하게 심히 고민되고 죽게 된 고립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을 고립에서 일으켜 세워주는 겁니다. 말로만요. 그 사람을 고립에서 꺼내어서 함께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내가 고립에서 레이즈업 시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지켜보는 겁니다. NRSV 버전에는 아까 우리 첫 번째 Stay Awake with me라고 나와 있지만 NASB가 있고요. 또 NIV, 그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에는 Keep Watch with me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물론 엄밀한 의미는 같은 의미죠. 그러나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계속 주시하고 있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주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사실은 24시간 동안에 매일같이 예수님을 주시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제자들은,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계속 주시하면서 함께 깨어 기도해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과 함께 무엇인가를 지켜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무엇인가를 지켜보라는 거예요. 믿음이 예수님과 함께 무엇인가를 지켜보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의 기도 내용에 집중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그때 당시에 벌어질 상황을 함께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위에 누가 오는지,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또 예수님의 하신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주시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지 지켜보아야 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신약 성경에 성취되었다는 것을 유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게 한 유대인들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구약에 예언됐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구약에 예언되었던 선지자로서의 예수님, 구약에 예언되었던 뭡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가 그렇게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장차 우리들이 제자가 되어서 딱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때 장차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예언하는 예수님의 예언의 모습,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주시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 그 지기 전에 그 모든 그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지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이 세 명의 제자들은 보여줘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쿨 잠만 자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3번이나 깨웠는데 3번이나 잠을 자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아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종료주일, 아니 고난주일, 이거 이번 주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이때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해야 합니까? 예, 예,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고요. 내 주위에 고민과 고통 속에 고립된 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찾아가 함께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이번 고난 주간에는 잠자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역설이죠. 예수님은 거꾸로예요. 그렇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졸거나 주무시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어쩌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왕따 당한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계실지 모른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예수님은 어쩌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전히 고립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게 영적인 거죠. 우리는 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가 어려운 일일 때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이렇게 하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려는 생각은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겟세마네에서 철저히 자기 부인의 기도를 했을 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대속의 피, 속죄 피를 흘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들은 그런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않고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홀로 고독하게 지금도 예수님을 방치하거나 고립시키거나 왕따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혼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철저하게 자기 부인을 하셨던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시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님이 예언한 그 모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곁에 가서 함께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아마도 그럴 때, 그렇죠? 고민하여 죽게 되었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 있던 그 예수님에게 내가 나아가서 함께하고 깨어있을 때 어쩌면 십자가는 역설이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좋겠지만 역설적으로 내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내 어려운 상황이 지금 삶에 있어서 반전이 되고 내 앞에 장막이 걷힐 것이고 내 삶에 장애물들이 물에 녹듯이 녹아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더 이상 고립시키지 마십시오. 왕따시키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를 도와주십시오. 수정 두르십시오.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핏방울 같은 땀방울을 닦아주십시오. 그리고 늘 예수님을 지켜보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모든 상황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삶은요, 무능해서, 제자들 같은 그 무능해서 유능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철저하게 고민하고 땅바닥에 엎드려 피 흘리시기까지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랬지.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고난 주간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또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들에게 또 이 교회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할 때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 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부르고 함께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다시 한번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야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온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리고 땀이 피처럼 땅에 흘리시며 기도하시는 그때에도, 그리고 지금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애쓰시는 그때에도, 지금도 우리는 어쩌면 잠을 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잠자고 있었던 이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시 한번 온전히 굳건히 세워져서, 특별히 이 고난주간,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이 고난주간 시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들, 은혜의 바인교회, 은혜의 우리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고난주간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 고난의 십자가가 나의 짐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나의 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잠자고 있는 우리들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부족함 없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야기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하시고 마음에 품게 하시고, 특별히 구원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함께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고난주간 부활절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여 일어나라. 잠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일어나 싸울지어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오늘 이 시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는 자들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우리 바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번 고난주간 죽음에 잠자는 그 길로, 무덤으로 향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이겨나가고 뛰어넘어서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함께함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분 기뻐하시네.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목사님 축도해 주시죠. 지금은 나를 위해 자기의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겟세마네 그 동산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 성전문을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심령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